사랑 봉사자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순절 사랑학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인도자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복 주셔서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지만은 사탄의 유혹과 나의 욕심과 세상을 사랑하고 불순종하고 지은 모든 죄를 허물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나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와 민족과 나라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림으로써 철저하게 변화받아 경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0년 역사 가운데 현재와 같이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여의도 수목교회를 세계 최대 교회로 분발전시켜 주신 주님이시여 우리 이용원 목사님에게 소영기 목사님의 영감을 칠갑자냐 더하여 주셔서 세계와 민족 통일과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오사랑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봉사자로 귀하게 사용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재 코로나로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어서속히 오사랑이 회복되어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장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사랑 봉사자들 각자의 처소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육이 아울러 강건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리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오사랑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중에 오벳에돔이란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벳에돔이란 인물은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에 등장하는 이름은 동일 인물이지만 이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인물과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일 인물로 보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을 보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원래 손으로 옮겨야 하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소가 뛰게 되어 궤가 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궤를 붙들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들어 궤를 쉽사리 옮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궤는 오벳에돔이 모셔가서 그 집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동안 야훼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오벳에돔이 받았다는 복이 유달리 드러나는 듯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봐도 오벳에돔은 자녀가 많습니다. 8명의 아들이 등장하고 있고 5절 말씀에서도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8절 말씀을 보면 오벳에돔 집안의 자녀로 성전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총 6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9절에서 언급하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고 있는 무셀렘의 아들과 형제 총 18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자녀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었던 다윗, 그 다윗도 두려워하던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을까요? 아마 오벳에돔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서 자신이 혹은 자기 가족이 궤를 잘못 다루거나 모셔서 죽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걱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석 달 동안 모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안과 모든 소유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주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자비와 인애가 한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경영자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믿고 있지만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간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지만 그 모든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나를 위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린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메어 옮겨야 할 궤를 수레에 실어 옮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잘못된 방법과 생각들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 머무는데 재앙이 아니라 복이 임했다라는 것은 오벳에돔이 바르고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신앙생활의 모습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성전 문지기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당시 성전 문지기 또는 파수꾼들은 성전의 장비와 도구들을 점검하고
제사장들과 제사를 위해 음식을 비축하고 주문하며 유지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성전의 가구들을 관리하고 매일 피우는 향을 섞으며 사람들이 가져오는 헌물을 관리하는 일 등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문지기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관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성전된 우리 몸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고 관리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이 자기들의 직무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데 힘썼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과 삶을 아름답게 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때우듯이 소비하기가 쉬운데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된 성전뿐만이 아니라 건물된 교회도 아름답게 하고 관리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성전 문지기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품고 다시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깔끔하고 향기롭고 풍성하게 되도록 아껴주고 단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성전 문지기처럼 살아가는 오사랑 형제님, 자매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베데돔은 자녀들을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바로 영적인 자녀를 낳는 데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베데돔은 8명의 아들들과 총 62명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가 되고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도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전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구원받을 영혼을 주님 앞에 초청하고 데려옴을 통하여 영적인 자녀로서 그들을 출산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품에 돌려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원받는 사람들의 영혼으로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주님 안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이 받고 누렸던 복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베데돔이 모셨던 것처럼 모실 만한 야훼의 궤가 없습니다. 어떤 실체적으로 바라볼 만한 그런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분명히 살아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야훼의 궤처럼 모시고 살아야겠다 말씀을 통해 소망하게 됩니다. 그 살아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가슴에 그리고 또 마음에 품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 모든 소유가 받은 복이 임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오사랑 귀한 형제님,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 오베데돔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기쁘고 바르고 옳은 방법대로 섬기고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 그 집에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더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성전의 문지기와 같이 주님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성전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정말 그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풍성한 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정말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두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전도의 능력과 삶의 모본과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은 이제 완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금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부의 정책과 그 모든 것들 또 우리나라와 모든 것들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욱더 많이 모여 함께 주님을 풍성하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